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 자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미니 수련회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들에게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와 학생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 친히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란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별명이 천사와 같은 박사라 그랬다. 박사인데, 신학 박사인데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더니 천사와 같은 박사라고 한 별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어느 날 수도원이면 지금 신학교를 말해요. 수도원에서 그가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답니다. 환상이 보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하는 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또 하는 말이 그리고 그 외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도 잘 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만 섬기는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학생들 수련회에 주제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수련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 마음에 어려서부터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몹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되고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유혹을 해서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오늘 먼저 말씀한 것이, 자, 2절을 같이 먼저 읽읍시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해된 사람들이, 첫째는 개들이다. 이 사람이에요, 개예요? 사람을 성경에 개들이라 그런 말을, 개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누가 개들이었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해방을 넣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름을 가르쳤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배워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을 등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단자다,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막 중상모략을 하니까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등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30년을 지냈고 30년을 함께한 성도들이 지금 여럿입니다. 만약에 이 목사가 불의하고 악했다면은 성도들이 여기 남아있겠어요? 다 떠났지. 그런데 지금도 목사를 헐뜯고 비방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못 잊어서 찾아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외면을 싹 한 겁니다. 아주 막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예민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하고 말하고 바울을 막 험담하니까, 전에 바울을 천사처럼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랐던 이 신자들이 바울이 원수처럼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바울 사도는 개들을 삼가고 하는 이 개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짓 선생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그 영향이 다 지금 천주교의 영향인데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유적으로 쓰여진 시에 불과하다. 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왔지요. 여러분 그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까? 의심합니까? 그대로 믿지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달밤에 예수님이 높은 언덕을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다 그런다. 이렇게 해요. 성경대로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뭐냐? 전부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가난한 시니까 다 숨겨놓고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안 내놓는데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걸 보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에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내놓고 네 먹어라 내 먹어라 하다 보니까 서로 먹을 걸 떠밀다 보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개들. 따라하세요. 개들을 삼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문익환 목사가 유명하잖아요. 문익환 목사. 같은 문씨라서 영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 앞에서 목사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나는 전태일 열사의 부활을 믿습니다. 전태일이 그 옛날에 그 근로자로 분신 자살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 청계천에 평화시장 앞에 가면은 전태일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왜 전태일이 부활했느냐?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정신이 여러분 근로자들 속에 있으니까 그는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목사요, 목사.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개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따라가. 또 요즘 해방신학이랑 해방신학 들어보셨어요? 해방신학은 저 페루에 있는 카톨릭 신학자, 페루 신학자인데요.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라는 이 신학자가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주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꾸 그 사회로, 정치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 생활을 드러내놓고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들 육신 구원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뭘 구원합니까? 영혼 구원, 영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사회구원, 이 사람들은 사회구원이라. 사회구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용서해 주시면, 심지어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목사들이, 신부들이 과부들 외롭다고 가서 잠자는 것도 같이 잠자주는 것이 거의 지금 사회구원이요. 사회구원.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그 기초가 어디냐면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근간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것이 좀 변형돼서 민중신학으로 들어왔어요. 민중신학. 전에 우리 교회 정기 고치러 온 사람이 민중신학을 자기는 배웠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따라서 우리는 영혼 구원, 그들은 무슨 구원? 따라서 사회 구원. 사회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외로운 자, 별것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서 지금 개들이라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목사라고 다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예수만 전한 사람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해가 되는 이 사람들,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요,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땅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여기신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종들이죠. 또 손할례당, 이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는 표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 손할례당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고시한 자들인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손할례당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영적인 할례를 말해요. 자,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모형, 또 그림자. 구약에서 할례를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언제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 할례인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 양피를 뱉잖아요. 할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신명기부터 이 할례가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할례는 회개를 가르치면 회개.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고 우리가 참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섬긴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신다는 우리가 좀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도도 성령으로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봐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성령이 힘을 줘서 하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뭘로 행하라? 성령으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살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와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썩어질 것을 얻고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늘 자기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랑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은혜와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 성도의 길이요. 믿습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걸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갈짓자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떠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바울 사도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저희 고향에 전에 어려서 보니까요, 어느 집 아들은 서울 가서 중국집 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 서울 가서 잘 됐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래 다들 부러워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절에 그 집 아들은 서울 객지에 가더니 잘 됐다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집 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참 많지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사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 이것이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만 자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첫 시간이 됐는데, 첫 시간에 주로 우리 학교들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 써놓고 칠판에 이름 써놓고 그저 이런저런 말 몇 마디 하다가 첫 시간을 마치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선생님은 들어와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소개를 하되, 어떤 것을 가지고 소개를 하냐, 가문을 자랑하는, 그 좀 아이들 길을 좀 살리고 그래도 가문을 좀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아버지가 있고 뭐 그것을 좀 해서 얘를 길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문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다 자기 부모를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또 자기 뭐 성씨의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다 말해요. 저는 뭐 문씨 20대 손인가 19대 손인가 그래요. 제가 조상 전라도 가면은요, 손자가 지금 100세가 된 사람이 손자예요. 그 저를 안 만날라 그래. 전에 그 굴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가 본래 본적지니까 그걸 찾아갔어요. 전남대 교수를 하던 분이 지금 조카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80몇인가 됐어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 보고 아저씨 하려니까 말이 나와야지. 그래서 피하는 걸 갖다가 그냥 내가 우리 인사라고 들어갔더니 마음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요,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문을 얘기하려면 뭐 저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문을 자랑하는데, 저 할아버지 자랑, 조상 자랑을 하는데,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는 나는 전주 이씨 47대 손입니다. 왕족입니다.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말해요. 정조 할아버지는 2조 판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대기업 과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들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다음 학생이 섰을 때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아차 했대요. 왜냐하면 그 학생 중에 다음 지금 얘기할 학생이 고아였거든요.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까 괜히 내가 이 말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나오더니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다 눈이 둥그러졌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대통령보다도 높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아라 기가 죽어서 할 말이 없어. 얘가 얼마나 고민할까 싶었는데, 아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들 전체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고한 줄을 다 아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손 할례당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믿고 주를 자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지금 3절에 말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위주의 공로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 자기를 자랑할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너무 많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많고 육체적으로 큰 소리 칠 만한 게 많다. 그것을 5절 읽어보면 5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완벽한 자라 그 말입니다. 완벽한 자라.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인데만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 말은 성경에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했습니까? 8일 만에. 자기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 유일하게 유대 왕국이 분열될 때 다윗을 따라서 유대 나라에 속한 그게 베냐민이고, 또 베냐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아올 때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또 따라온 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방의 사람의 피가 전혀 안 섞인 순수한 순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지요. 혈통과 가문과 학벌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큰 소리치고 또 목에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더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당시에 최고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에요. 그 제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왔다. 서울대 나온 사람 별거 없어도 얼마나 보기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그 모든 면에서 큰 소리치고 살만한 그의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의 신앙 정신이고 오늘 그 신앙 정신이 오늘 우리의 신앙 정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할 만한 자랑거리, 명예, 지식, 학벌, 가문, 율법의 의, 또 혈통, 재물, 권력,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한 것이.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 같았다고요? 배설물 같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뭐 큰 부자가 있고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없고 하니까 누가 목에 힘줄 사람도 없지요. 다 도토리 키재기만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해요. 어떤 부자가 교회를 나왔다면 나는 부자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그 부자라도 다 죄인일 뿐이요. 바울 사도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과거에는 또 혈통을 얼마나 따졌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뭐 백두 혈통해가지고 김정은 저랬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이뇨.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자랑거리 또 이것들이 다 해될 뿐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19장 21절 22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줘라.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건 뭐의 조건입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 보화. 상 주겠다고 말입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구원에 관계없고 그것 가지고 하늘에서 보화를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믿으라 하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 봅시다. 22절 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갔습니까? 재물을 더 의지하니까. 천국도 좋고 예수도 좋지만 나는 이 재물 못 버려. 뭐가 더 귀합니까? 재물이요. 써보지도 못할 재물. 전사님 뒤에 문 좀 닫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미국의 할리우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미인들
또 유명한 배우들은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계잖아요. 이 할리우드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 아침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연사로 연설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당대에 최고 인기가 있는 여배우, 미국에서도 최고 미인하면 10명에 들어가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요, 아주 미인이고 아주 그 삶이 깨끗하니까 남자들이 흠모 대상이에요. 그래 그날 아침에는 이 최고 인기 있는 배우인 이 여배우가 연사로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침 식사를 하고 이 연설을 들어가는데 이 뭐 미인이 강단에 서니까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여배우가 요란한 박수와 함께 서서 마이크를 딱 잡고는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미인이 사랑에 빠졌던 게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고 뭐라고 한 사람이 소리 지면서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하고 소리를 했습니다. 이 여배우가 하는 말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뭘 얻어맞은 것처럼 분위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 배우의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목사의 생활 넉넉지도 않은데 그 화려한 영화계를 떠나서 목사의 아내 돼서 성도들과 함께 고생하며 목회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래요.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이 사모님의 대답이,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 아마 그 사모님 보려고 사람들이 교회 오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바울 같은 멋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 손 들어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그 말입니다. 가장 탁월하다, 이 헬라 말의 뜻은 탁월함이란 뜻이에요. 바울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예수님밖에 그에게 없음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박사나 건강이 뛰어난 사람이나 천하일생 미인이라도 죽음이 앞에 왔다면 지금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잡아야 천국까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 몇 배나 주신다 그랬어요? 100배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100배나.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예레미야 5장 25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걸 막는 게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주려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따라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성령도 보여주고 회개해야 복도 주지요. 회개해야 건강도 주지요. 주님 앞에 늘 회개를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요 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요한 웨슬레, 또 존 웨슬레 그렇게 말해요. 요한 웨슬레는 항상 자기 옆에 빈 의자를 두고 살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다. 늘 자기 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유르러진 교회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 하면 유명하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회의 자리에, 그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또 장로들과 회의하는 그 회의장에 항상 중앙의 자리는 비어나요. 그 자기는 옆에 앉아서 사회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긴 지금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고 부교육자들이고 전부 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회의할 때마다 그 빈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한마디 말해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교회가 싸움이 한 번도 없고 평안하게 교회가 성장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 온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듣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